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시기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의 결정적인 사건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저주를 불러와서 여인의 태안의 해산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어서 자신이 받은 복을 기뻐하고 영예롭게 찬송받습니다. 여성은 전에는 죽을 운명이었으나 이제 은총을 받은 이들의 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전령을 망설이는 눈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늘의 심판관을 몸에 받아 모시고 있음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루만지는 손길과 거룩한 애정으로 한 처녀를 당신의 어머니로 바꾸어 놓으셨고 당신의 여종을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온 세상도 하느님을 품지 못하건만은 하느님은 온전히 마리아의 품에 들어오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교부들이 성모님을 새로운 하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과 죄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 반면에 성모님의 순종과 믿음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게 하였고 아드님을 통하여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것을 근거로 교부들은 하와의 불순종과 성모님의 순종도 똑같은 맥락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 마리아는 순종으로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원인이 되셨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이 묶어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순종이 풀었고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맺어놓은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는 죽음이 오게 되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왔습니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여기서 마리아가 믿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느님의 외아드님을 낳도록 선택된 분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더 큰 특전인 거룩한 어머니의 특전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스가랴처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 높이 기림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 큰 특권에는 더 큰 믿음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어야만 하는 동시에 또한 분별 없이 그 자리를 꿰차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도 믿어야 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인이 하는 일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놀라운 신비의 계획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권능들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절하지도 않았으며 하느님께 전적인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암브로시오 성인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믿음과 성모님의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사제였습니다. 성모님은 한낱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스가랴는 대사제였지만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서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시골 처녀였지만 똑같은 천사의 말을 믿어서 하느님의 외아드님을 당신 태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이 믿음의 순종 덕분에 세상은 구세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대로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 없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묵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해서 오늘 밤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